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3절 이하는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문에 있는 접속사 호티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산상수훈과 팔복선언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팔복선언은 생략 3단 논법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략 3단 논법이란 3단 논법에서 대전제가 생략된 것을 가리키는데요. 대전제를 생략하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집의 기초석이 보이지 않지만 그 기초석으로 인해 집이 서 있는 것처럼 팔복선언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언급되지 않고 있는 그 대전제들이 견고한 토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8개의 복선언 중에 첫 3개의 대전제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숙제로 내드렸는데요. 네, 숙제들 다들 잘 해오셨죠? 네, 왜 고개를 들지를 못하십니까? 네, 숙제를 했으니까 답을 맞춰봐야 되겠는데요. 답을 맞추기 전에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또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3단 논법에서 A는 B이다. 이게 소전제이고요. B는 C이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러므로 A는 C이다. 이걸 결론이라고 합니다. 생략 3단 논법이란 A는 B다 하고 말한 다음에 B는 C이다. 이 대전제가 생략된 것을 가리켜서 생략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전제가 생략되었더라도 소전제와 결론 속에 이미 A, B, C가 다 들어 있습니다. A는 B이다. A는 C이다. 그러니까 B. A, B, C가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대전제를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미 진술된 그 내용에서 B와 C를 찾아서 연결하기만 하면 생략된 대전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A를 소개념이라 하고 C를 대개념이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A와 C 사이에 있어서 양자를 연결해주는 B를 가리켜 매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매개념 B를 찾아서 대개념 C와 연결하면 그것이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팔복선언의 각 구절은 2갈씩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결론이 먼저 나옵니다. 결론은 A는 C다. 이게 결론이지요. 팔복선언에서 소개념 A는 계속 바뀌지만 대개념 C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복이 있다. 이거죠. 복이 있다. 이것이 대개념 C입니다. 팔복선언은 이렇게 동일한 대개념 C에 소개념 A만 바꾸어 가면서 8개의 복선언을 이어갑니다. 거기에 나오는 소개념들만 따로 뽑아보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이 8개가 팔복선언의 소개념들입니다. 그럼 이제 매개념 B만 찾으면 되는데요.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각 구절에서 소개념 A와 대개념 C만 빼고 나면 남는 것이 매개념 B이겠지요. 그 매개념 B를 대개념 C와 연결해서 B는 C다 형식으로 만들면 그것이 팔복선언에 생략되어 있는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대개념 C는 항상 복이 있다 이거니까요. 팔복선언의 대전제는 동일한 방식으로 매개념 B는 복이 있다. 예, B는 복이 있다. 이런 형식으로 계속해서 대전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숙제의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3, 4, 5절은 지난주에 했고요. 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소개념 A이고요. 복이 있다가 대개념 C입니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배부를 것이다. 이게 남죠. 이것이 매개념 B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개념 B와 복이 있다를 연결하면 되는 거죠. 배부른 사람은 복이 있다. 예,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예, 근데 찾고 나서 보니까 허무하죠? 배부른 사람은 복이 있다. 예, 우리가 이거 찾으려고 이렇게 지금까지 머리 아프게 고생한 겁니까? 여기서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여기서 배부르다는 말이 무엇으로 부르다는 뜻일까요? 히딩크 감독이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하고 말했을 때 밥 좀 더 주셔 이런 뜻은 아니죠. 예, 나는 더 많은 승리를 원한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6절의 주어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히딩크가 승리를 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의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배고픈 히딩크가 승리로 배부르게 되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의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갈구하는 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요소는 신적 수동태라는 용법입니다.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부를 것이다로 번역된 동사는 헬라어 동사 호르타조의 수동태인데요. 전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울타리를 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0계명의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10계명의 제3계명에 울타리를 치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말자. 아예 안 부르면 함부로 부를 일도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주위에 울타리를 치는 방법 몇 가지를 개발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 다른 단어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이름 석자로 부르는 사람은 한국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라는 명사로 대신해서 그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개발해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늘입니다. 하늘. 예, 오늘 본문에 하늘나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예,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달리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직접적인 의미는 하늘에 있는 나라다 그런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것을 하나님을 입에 담지 않기 위해서 하늘나라라고 대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읽으면 됩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요, 다른 모든 복음서에 하늘나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마태와 그의 청중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적 관습에 충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울타리를 치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하나님 이름에 울타리를 치는 또 다른 방법은 신적 수동태라는 용법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하고 능동태로 표현할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고 그 문장의 원주어인 하나님을 생략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6절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God will fill them.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God라는 말을 우리 입에 올려야 하므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수동태로 They will be filled by God 이렇게 바꿔놓고 거기에서 by God를 빼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They will be filled. 예, 여기까지만 언급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서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유대인들이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6절의 대전제를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의로 채워주실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것이 6절의 대전제입니다. 다음은 7절로 가보겠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비한 사람이 소개념 A, 복이 있다가 대개념 C. 그럼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이것이 매개념 B입니다. 이것도 원문은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자비롭게 대함을 받을 것이다. 원문에는 그냥 자비롭게 대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은 신적 수동태의 본래 의도를 살려서 이것을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능동태 문장으로 바꾸어서 의역을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4절도 같은 사례입니다. 원문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은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이렇게 의역해 놓았습니다. 자, 그럼 7절에서 매개념 B,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를 넣어서 대전제를 다시 찾아보자면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대하실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것이 되겠죠. 다음은 8절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소개념 A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대개념 C는 복이 있다. 그럼 매개념 B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죠. 우린 하나님을 볼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8절의 대전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것이 대전제가 됩니다. 9절로 넘어갑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기 때문이다. 소개념 A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 대개념 C는 복이 있다. 그러면 매개념 B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 문장도 신적 수동태입니다. 원래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인데 신적 수동태의 본래 의도를 살려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로 의역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대전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라 부르실 사람들은 복이 있다. 슬라이드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소개념 A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대개념 C는 복이 있다. 그럼 매개념 B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인 사람, 즉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겠죠. 그럼 대전제는 뭐겠습니까? 그런 사람 복이 있다. 그러니까 대전제는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낸 팔복선언의 대전제들을 모두 모아보았습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은요, 전부 다 표정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표정으로 이게 전혀 이게 마음에 와서 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모든 논증은 3단 논법으로 이루어집니다. 3단 논법에는 A와 B와 C가 있죠. A는 B이다. 그런데 B는 C이다. 그러므로 A는 C이다. 이것이 3단 논법이란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나왔습니까? 맨 왼쪽 칼럼이 A이고 가운데 있는 것이 B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C입니다. 그러니까 3단 논법을 다 찾아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 그것이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A는 B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B는 C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것이 완벽한 3단 논법이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대전제를 생략한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하면 얘기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전제들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전제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집의 기초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그 기초석으로 인해서 집이 서 있는 것처럼 이 대전제들로 인하여서 이 팔복선언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숨어져 있는 대전제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대전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선언을 읽는데 숨겨져 있는 대전제를 찾아가면서 읽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행간을 찾아 읽음으로써 그 가운데서 팔복선언의 토대가 되고 있는 그 신앙의 대전제, 사실은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들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재구성된 8개의 대전제들은 이미 본문에 다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ABC가 다 들어있습니까? 그 중에서 매개념 B를 찾고 대개념 C를 찾아서 B는 C이다 형식으로 다시 서술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전제들을 찾아서 서술해 놓고 보니까 그 결과 원문에는 잘 보이지 않던 단어 하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없는 단어인데 이렇게 찾아놓고 나서 보니까 그 단어 하나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세번역은 신적 수동태를 능동태로 의역을 해 놓아서 본문에 이미 하나님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을 보아서는 그 차이가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하나님이 8절에 목적으로 한 번, 9절에 소유격으로 한 번, 이렇게 2번만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팔복선언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전제를 찾아 정리해 놓고 보니까 가운데 6개,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6절 모두에 하나님이 주어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개뿐만이 아닙니다. 처음과 마지막 대전제는 하늘나라의 소유자는 복이 있다 이지요. 그런데 하늘나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죠. 저 하늘나라라는 말 속에도 하나님이 하늘이라는 단어로 대신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8개의 대전제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팔복선언의 진짜 숨겨진 대전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이 팔복선언의 모든 대전제들의 전제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왜 복이 있을까요? 온유한 사람들이 왜 복이 있을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왜 복이 있을까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왜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로 거기에 우리의 복의 근거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첫 번째 복과 8째 복의 대전제인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는 복이 있다. 이것만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6개의 대전제들은 모두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제의 시제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팔복선언의 청중들이 지금은 가난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임을 보여줍니다. 5장 1절에 의하면 그 청중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산상수훈이 끝나는 7장 28절을 보면 모든 무리들이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청중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텐데요. 산상수훈 바로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그 무리의 사회적 구성이 어떤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4장 24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4장 24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물론 이것은 병 고치러 나온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다 병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듣는 청중의 전부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 무리들의 특성을 상당 부분 대변한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팔복선언의 소개념 A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 자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난하고 슬퍼하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중을 향해 너희가 지금 배부르다. 너희가 받을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이미 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은 고난과 고통과 박해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팔복선언의 대전제가 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팔복선언의 대전제들은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에는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전제가 뭡니까? 한자로 앞전자 써서 전제이지 않습니까? 영어로도 앞을 의미하는 pre를 접두어로 사용해서 preposition,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전제이지 않습니까? 시간으로 따지자면 과거가 되어야겠지요. 과거일, 이미 일어난 일이 전제가 되어서 현재와 미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산상수훈은 미래의 일을 대전제로 삼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선언합니다. 미래의 일이란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오직 믿음으로만 현실일 수 있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 신앙의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미래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개념들은 미래형이지만 결론은 현재형입니다. 배불려지고 땅을 차지하고 위로를 받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선취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제 8개 중 가운데 있는 6개가 미래형인 반면에 첫 번째와 마지막 대전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대전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는 미래적 소유입니다. 아버지가 사과나무 하나를 심어놓고 아들에게 이 나무 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나무가 지금은 볼품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크게 자라서 맛있는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사과가 다 내 거다 이거죠. 다른 비유를 들자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약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다가 사촌 동생 라헬과 눈이 맞았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외삼촌, 제가 앞으로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테니 라헬을 제게 아내로 주십시오. 라반이 대답합니다. 그거 좋지? 라헬은 내 거다. 결혼식은 7년 후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야곱과 라헬은 함께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7년 동안 라헬이 다른 남자랑 살다가 7년 후에 이혼하고 야곱이랑 다시 결혼하는 것이 아니죠.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기다리는 그 7년 동안에도 라헬은 오직 야곱의 여자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마치 야곱이 라헬을 위해 수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고플 수도 있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한 것이라면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구해라. 내가 무조건 다 줄게. 여러분은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그의 것인 사람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루터기 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런 복이 있는 사람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대전제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진정한 토대가 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인 사람, 진정 복 있는 사람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팔복선언을 읽어 생략된 대전제를 찾아내고 거기에서 숨겨진 하나님을 찾아낸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든든한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